말씀입니다. 사사기의 종반부로 나아가면서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은 미가의 집안에 세워진 한 예배의 처소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 지파와 이 미가가 연결이 되어서 이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변형이 되어지고 예배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미가가 사실은 그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복받는 데 있는 것에 둘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되고 우리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곳으로 결말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잘 조정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가의 집안에 한 분실 사고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머니 집에 은 1,100개가 없어졌습니다. 거금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 없어졌는데 못 찾는 거죠. 이 돈을 찾으니까 범인이 자수를 했어요. 근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그 집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안 기뻐야 되는데 기뻐했습니다. 안 기뻐해야 돼요, 사실은. 아들이 훔쳤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고 버릇을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래도 그때는 자수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가져갔어요, 어머니. 내가 훔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훔쳤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가져가도 되는 거지요, 그렇죠? 아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것을 훔쳤는데 그 찾으니까 내가 가져왔다고 하니까 어머니 너무 기뻐서 또 이 자수한 아들이 너무나 기뻐서 복을 주고 또 그 가져온 것을 도로 그 아들에게 다 줍니다. 신상 만들 은 200개만 따로 떼고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오늘 미가가 보여주는 이 회개는 우리가 올바로 회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모습의 함량이 한참 모자라는 회개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었나 봐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의가 왔어요. 회개가 뭡니까, 목사님?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받을 때 앞으로 내년에는 새해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주보에 보면 3가지 질문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지막 주에 연합 마을 모임을 제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적용하고 한번 질문도 하시고 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대답도 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돕는 그런 시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도님이 질문했는데 회개에 대해서 모르고 하시는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습니다.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근데 정답을 다 얘기하셨는데 왜 질문했냐면 회개하라고 목사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불편하신 거예요. 마음에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함께 그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인이 자기의 삶에 잘 적용을 하셔서 대화가 소통이 잘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머지는 예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시작에 오늘 수요예배 때는 그걸 생략했는데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제가 예배 순서를 정할 때 그렇게 넣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내용과 회개 이후의 우리의 삶이 실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회개를 하면서도 내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증명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와서도 이 회개가 기쁨이 안 되면 그건 우리가 실패한 회개예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회개를 하면서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면 그 하나님이 원래 회개의 의도에 합당한 회개가 아닌 걸 겁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그 회개의 내용과는 이제 내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회개한 내용과 나의 삶이 아직도 분리가 되지 않거나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 회개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라는 그 내용에 내가 정말 회개하고 있고 그것이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회개하라는 그 말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개는 내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세례 요한이 되고자 할 때가 많아요. 그 세상을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고. 천만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회개의 내용을 듣고 내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회개가 누구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자에게 해당하다고 생각해요.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은 돌을 던지는 자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거를 판단과 정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과 정죄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수도 없이 짓잖아요. 그것이 실패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게 작은 죄인 줄 알아요. 이게 회개에 실패한 증거거든요. 두 번째, 회개에 있어서 실패한 회개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오늘 이 미가가 회개하고 나서 회개를 제가 보니까 이 회개를 하긴 했어요. 자기가 엄마 돈 몰래 훔쳤는데 나 끝까지 힘대고 있어도 될 텐데 그래도 양심이 찔린 거죠. 엄마 내가 훔쳤어요. 라고 빛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박수 쳐줘야 될 내용이 맞습니다. 근데 미가의 회개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그가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른 게 없어요. 아무런 대가를.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 나온 적어도 두 가지 분명한 범죄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의 노년의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평생을 살았던 다윗이 노년에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이 충동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내 인생 다 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그게 내가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잘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마지막이 되어져 가까이 올수록 정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하다가 사단이 충동하니까 다윗이 의지하던 근거가 살짝 바뀐 거예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다윗. 젊은 날 육체의 정욕으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이 노년에 큰 죄를 지었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와 이 군대와 이 영광과 이 막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된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그가 그의 군대를 헤아린 거예요. 왜 헤아렸을까요? 그거 의지하고 싶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여태까지는 나이가 들수록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 왜요? 연약해지니까. 연약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육체가 연약해져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아멘인가요? 이 다윗이 거기서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가 평생 동력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던 자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요압도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이 좀 이상하시네. 그리고 막 이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 빨리 하라고 하니까 그가 일부러 느그적대요. 그리고 한 지파를 빼요. 역대서에서는 그 숫자를 기록하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히 실패한 사건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 그 다윗이 의지하던 바가 하나님에서 자기의 군대로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죄악인 거죠. 더 이상 다윗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왜요? 선지자 갓이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물어요. 자, 당신이 범죄한 거에 대한 징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그 징계가 객관식이에요. 1번은 3년짜리고 2번은 3개월짜리고 3번은 3일짜리예요. 하나 택하십시오. 다윗은 강도보다는 이 징계의 강도보다는 이 징계의 시간이 짧은 걸 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그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더 강도 높은 회초리를 맞겠다는 거죠. 이게 총량불변의 법칙인데 이게 3년짜리하고 3개월짜리하고 3일짜리하고 여러분은 어떤 걸 맞으시겠습니까? 네, 저도 3일짜리 맞고 싶어요. 고통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3일짜리를 택하고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 재앙 가운데에서도 그걸 돌이키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 천사를 말리세요. 근데 다윗이 우리에게 회개에 있어서 우리에게 빠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 두 번째 다윗의 범죄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그가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이 이걸 다 봐요.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심판 바로 직전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덜덜덜 떨다가 이곳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오르난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 이 수레도 가져가시고 소도 가져가시고 여기서 제사에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땅도 가져가시고. 근데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요. 내가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면 그 회개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미가가 범죄하고 회개할 때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기독교의 아주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소재로 그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전도연이 여자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유괴범에게 뺏기고 처절하게 무너졌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려고 찾아가잖아요. 그 교도소에 가서. 근데 그 교도소에서 하나님이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살인범에게도 유괴범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을 봐요. 근데 전도연이 그때 자기의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개가 그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그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서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오늘 미가의 예배, 미가의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예배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첫 번째 실패가 회개에 있어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실패한 무너진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이 미가의 제사장, 미가 집안의 잘못된 예배의 첫 번째 잘못된 걸음은 그에게 온전한 회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백하죠. 자수하고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왔지만 진정한 회개에 실패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들이 실패하지 않는 회개를 경험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좀 세게 얘기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만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잘못된 회개로 우리가 예배하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복을 원하는 예배가 돼요. 복을 원하는 예배. 오늘 미가의 집이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 누가 나에게 복을 주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복을 주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누가 나에게 복을 주느냐는 상관없고 나에게 무슨 복을 주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아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위한 신앙, 복을 위한 종교행위, 복을 위한 예배. 우상숭배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될 때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기도 많이 하면 복을 주시고 11조 잘 드리면 복을 주시고 주일 성수하면 복을 주시고.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조건이지, 하나님이 그거 받으려고 너 이거 나한테 빚진 거. 원래 우리가 지금 소유하는 게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럼 11조 드릴 때 손이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되게 아까운 거예요, 원래. 그 액수가 커니까. 왜 떨릴까요? 우리가 그때부터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께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같아요. 그 내 것 같은 생각이 시작하면 나의 예배가 내가 복받기 위한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잘 설명해 준 본문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복의 정의는 뭐냐 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제사장의 축복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를 신방 예배 때도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내년 초에도 안수기도도 할 겁니다. 저는 제사장의 마음으로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제사장의 기도예요. 그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복을 구하는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는 교회에 연말이라 그런지 새로운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네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가 생각했더니 물어보면 우리 전도에서 오신 분은 아니세요. 아주 다양한 다른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근데 그 복이 우리의 숫자가 늘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그 복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좀 복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많은가 보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받을 복을 헤아리지 마시고 누가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생각하세요. 그럼 그 축복이 맞아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오늘 두 분의 전도사님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오신 게 우리 교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보내주신 것은 분명해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들 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전도사님들 같이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분들도 요즘 우리 교회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보냈대요. 여기 교회 있다고 일로 가라고 보냈대요.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복 받으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축복하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맨날 바뀌어요.
이 잘못된 예배,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미가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미가의 어머니에게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될 때 잘못된 사랑을 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해요.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죠?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데 시집 올 때 라반의 집에서 이삭에게 참 믿음의 배우자가 됐는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야곱을 에서와 함께 있을 때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허물도 있고 에서의 허물도 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긴 죄가 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집착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지금 욕심이 많은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야곱이 잘해서 받은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까? 맞아요. 근데요, 리브가가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축복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축복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할 자를 저주하게 역사가 흘러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내가 더 갈망하고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무언가를 발버둥 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미가가 잘못된 예배의 길로 들어갈 때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에는 복이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그 미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미가도 복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돼요.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랑,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나실인이니까. 근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자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블레셋 여자예요. 아마 블레셋 여자가 더 삼손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겠죠. 삼손의 마지막에 죽을 것 같은 고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여자를 사랑할까. 이 여자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나의 생명을 걸 일이 된 거예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삼손이. 그 불행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랑에 빠지는 이유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요. 진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시면 자꾸 사람에게 사랑을 간구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좀 드러내고 싶고 이러한 수많은 노력들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저는 보여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네, 다 봐주세요. 저를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졸리시죠?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잘못된 사랑, 가짜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잘못된 사랑을 갈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가정에 미가의 어머님부터 시작된 잘못된 예배의 목적, 복 받는 거. 미가의 예배의 목적, 그 복 받은 것을 오늘 사사기는 딱 한 줄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이 아니라 왕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라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죽을 병도 낫고 망한 자들도 다시 잘 살게 되고 처참하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받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예배에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만들고 예배하면서 이 송아지 보고 이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부패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이게 가장 부패한 예배예요. 가장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일 때.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때 당시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가 그렇게 원하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을 예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잘못된 예배에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이 미가가 이제 그 집에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신상도 있고 한 레위인 청년이 와서 제사장도 삼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을 삼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내게 와서 내 아버지와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저도 사실은 나이가 이제는 좀 들었지만 여전히 나이가 젊은데도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불러주셔서 제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근데 이게 오늘 이 미가의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 하나 모셔놓고 레위인 모셔놓고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아버지라고도 불러주고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그리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말해요. 이게 혹시 우리의 예배입니까? 이게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저를 목사라고 목사님 불러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런다면 저는 그 결론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을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이 뭐로 가냐면 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그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그 금송아지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시게 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나에게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에 잘못된 예배로 가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왕이 없음으로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금송아지가 아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요, 거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세요. 어떤 거는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 너무 많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 믿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주시는 좋은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복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오늘 주의 강물이 흘러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